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동행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잘 지내셨나요? 네, 점점 봄이 성큼 다가왔죠. 이제 낮에는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바람이 좀 찬바람이 좀 멈추면 더 따뜻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봄을 준비하면서 땅을 열심히 트랙터로 갈고 있죠. 또 꽃도 피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와, 이제 봄이 성큼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보면은 이 세상을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권, 자기의 인격, 또 자기의 꿈, 소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왜요? 예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없고 오직 내가 잘 되기 위한 예수만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예수라고 표현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쉽게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잘 되게 하는 예수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것을 깨어서 우리가 알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 결혼을 할 신부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 될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이제 올 거예요. 그럼 신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어떤 모습이길 바랄까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그냥 결혼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은 왔어 잠깐만 그러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런 걸 원하는 신랑은 없을 거예요. 오직 신부가 신랑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소망하는 그런 신부를 이뻐하고 기뻐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정결한 신부로, 그렇죠?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구만 기다리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때구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자. 그것이 곧 옳은 행위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일.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헌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곧 오실 예수님만 사랑하며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거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집을 잘 짓고 있냐. 자, 이런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 핵심은 누구는 말하겠죠.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전도하는 것, 뭐가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동행의 예배. 자,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의식을 이제 다 말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또 찬양하고 이 모든 의식들을 다 예배라고 통칭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잘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잘 드리는 게 도대체 뭘까? 아, 저 찬양 잘해요. 저 매일매일 성경 읽고요. 기도도 매일 1시간 이상씩 하고 있어요. 저 금식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해요. 근데 날마다 찬양하면서 다녀요. 내 일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는 그런 게 예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 나름대로의 그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의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예배 시간에 딱 늦지 않게 옵니다. 와서 딱 기도해. 예수님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딱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막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 길잖아요. 그 말씀 시간에 내가 졸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좀 더 나은 삶으로 도전을 받고 막 이해가 되고 막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뜨겁게 기도했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지 막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회개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 찔끔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밖을 탁 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배의 성공 여부를 어떤 매끄러운 진행,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도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쫙 흘러 들어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초 단위로 이게 나눠서 큐시트로 해서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매끄러운 진행, 그리고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메시지와 그리고 찬양, 그리고 기도. 내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서 막 눈물이 나.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도전을 받는 것. 그러면 그런 예배를 성공적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오늘은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사마리아의 그 지역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저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을 잘 듣는 마음인 그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야 너는 부와 명예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아주 좋다 하면서 지혜도 주시고 나머지 다 주셨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저 멀리서 보물을 싸들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짓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니까 이방 여자들이 뭘 들고 와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들고 오게 돼요. 솔로몬, 이건 내가 우리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드리던 그런 섬기던 신이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 신 저 신을 막 집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되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그 아들들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12지파들 중에서 두 지파가 남쪽에 있는 유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남유다를 세웁니다. 그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세우는데, 누가 하냐?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반역으로 이제 반란을 했던 여로보암. 아주 신복이었습니다. 총망받고 아주 충성이 높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서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배의 처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솔로몬 때까지는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이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갈라섰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배 처소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그래도 유월절 절기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나라는 갈라섰지만 이 북쪽에 있는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꾸만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로보암 왕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탐탁하지 않았겠죠.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렇죠? 야,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우리 남쪽 유다에 가서 살자, 이런 민심이 팍 생길까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야, 니네 그쪽 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힘들게 그쪽까지 가?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그 제단을 두 개를 세웁니다. 하나는 그 남쪽에다가 베델 알죠? 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천사가 씨름했던 그 베델과 북쪽에 이제 단, 이 두 군데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냐?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 힘겹게 갈 필요 없어. 야, 우리 땅에도 있어. 편하게 두 군데다 해줄게. 그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하면서 우상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나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다 일 못하게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뭐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신앙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역대 왕들이 여로보암 초대 왕 때부터 계속 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한 명 있죠? 이세벨의 남편 누구였죠? 아하방. 이 아하방이 엘리야 때의 그 왕이었잖아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그쵸? 그 섬기던 선지자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다 죽였잖아요. 그 엘리야도 목숨을 막 잃을 뻔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북이스라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악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도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그 텅텅 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자국민들을 거기다 이주시킵니다. 야, 니네들 거기 가서 살아. 야, 집도 지어주고 해줄 테니까. 이게 막 했겠죠. 그 자기 국민들을 거기다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뭐 마게도냐의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백성들을 거기다가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 섞이게 되는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다민족이 섞인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그 전에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원인 모를 막 질병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아수르가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근데 자기가 정복하는 그 식민지에 막 질병이 퍼지니까 신하들이, 아, 왕이요, 거기에 질병이 퍼져서 원인 모를 질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래, 원인이 뭔지 살펴봐라. 그때 신하들이 다 막 살펴봤더니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아, 거기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는데 그 왕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신의 노여움을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 포로 잡은 것들 풀어서 가서 예배 드리게 해라. 제사 드리게 해라. 근데 보내줬던 제사장들이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잘 드렸겠어요? 못 드렸어요. 막 우상 섬기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상을 섬기던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막 짬뽕이 되어서 뭐 이도저도 아닌 예배를 막 드렸다고 해요. 이런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엉망인 거예요. 야, 니네 진짜 왜 그러냐? 어이구, 이거 그런 거예요. 니네 이방 여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심지어 그것이 다 섞여 있고, 그리고 예배도 엉망이야. 이제 포로기가 이제 다 끝나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망하고 했을 때 이제 포로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 자기 이제 그 고향으로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다시 그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예배 초소를 마련해야 될까?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베델 단, 아, 이 두 개에다 해야 될까? 어디다 해야 우리의 예배 초소가 알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야, 우리가 예배의 초소로 삼을 만한 역사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어디를 삼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낭독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축복을 선포한 곳, 그곳이 어디냐?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래서 그래, 야, 우리의 민족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우리를 그곳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으로부터 인정하시면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자, 이런 역사를 거친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 어디라고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쵸? 남쪽 유다에서는 야, 예배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TV나 보면은 클릭 한 번으로 진짜 유명한 어떤 교회, 정말로 위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따뜻하게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 예배 장소가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내 영이 예수님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에 가면요, 정말 잘 맞아.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너무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내 영과 잘 맞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은 내가 갔더니 저기는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지? 저기는 나에게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라는 복을 안 빌어주지? 자기 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곳에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의 영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라.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음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야, 너희는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왕으로서 힘을 잃을까봐, 백성들이 등을 돌릴까봐 그 정치적으로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서 드리게 하지 않았냐? 너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드렸다. 그것이 또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겼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유대인은 예배의 대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알았고요, 남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드리는 예배. 성령은 뭘 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죠? 성경에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로, 즉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을 종합으로 하면은 예배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 그 예배의 큰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직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내가 갈게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가 직행으로
하나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예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자여, 네가 말하는 그가,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나 예수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여러분,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경험하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의식을 행하잖아요. 예배는 의식을 행합니다. 11시에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어떤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축복기도도 하고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지 간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다. 멍하니 오늘 일요일이야? 시간 늦지 않게 가야지. 그렇게 멍하니 오네. 내가 예배를 너무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예배의 본질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수많은 것들을 보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어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천국의 그 그림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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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이 봤던 어떤 그 환상의 핵심이 뭐냐?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니까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의 일상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게 그거예요. 우와, 천국을 보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모든 만물이, 모든 천사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만 찬송하고 있어.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는 문자 그대로 예배의 대상의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만 가장 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기쁨의 외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예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 도전은 주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고, 그러나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것 뿐입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가서 좋은 자연 환경을 보고 멋진 경관을 보면서 우와 멋있다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제 나무들의 꽃이 피고 이제 막 푸른 잎이 돋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 예수 동행의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최선일까? 여러분,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인간 계산기가 돼요. 모든 것을 다 돈 합니다. 성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어떤 매력, 자기의 매력에 아주 흠뻑 빠집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고조되는 감정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그 시작 전보다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했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극을 찾아서 점점 더 나락에 빠지게 되죠.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점점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다라는 것은요, 닮는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저기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셨네, 나도 사랑해,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묻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군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예수 동행에 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초청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동의 예배는요,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드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합당하게,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이러한 분이야.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1절에 있잖아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저는 어떻게 알았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그때마다 다 알아서 해주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 목자니까 내가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양이 그런 고민을 안 하듯이 목자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가 양처럼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난 부족함이 없어. 알아서 예수님이 푸른 초장을 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씻으면서 예수님 그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풀을 뜯어먹게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저절 쫓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동행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천국에서 일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막 모든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천국의 일상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할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예배하듯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 사랑의 설교를 듣고 예수 사랑의 그 도전을 받고 예수 동행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걱정이 있어, 근심이 있어,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어야지,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은 더욱더 아닙니다. 더욱이 나를 뽐내는 시간도 아니에요. 막 예배 시간에 나 노래 잘하니까 찬양단으로 막 자기 멋에 막 흠취해서,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들고 찬양했을 때 뭔가 막 뭉클하고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해서 성가대나 찬양단에 들어가지 못해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교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없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참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의 예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 동행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동행의 예배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